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7에서 34절 생명을 건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수상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야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20장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쌓여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주목하여 보다가 결국은 우리 19장에 또 18장 19장에 계속 보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내자 다윗은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 사무엘이 있는 곳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전령을 보내갖고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결국 사울 왕이 그곳에 갈 때 입신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영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운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는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이 라마 나요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느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초하루 우리 매월 1일이 되면은 함께 왕과 모여서 식사하는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 안식일이 완성인 주일 지킬 뿐만 아니라 뭐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도 있지만 매월 첫날이 또한 이때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지만 이런 절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 좋은 전통의 절기였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 이르기까지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튿날 그의 둘째 날에도 다윗이 당연히 천부장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 식사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마 다윗은 당연히 위협적이니까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서 이 부분들에서 의논을 했고 요나단은 내가 먼저 아버지의 의향을 알아보겠다 해서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앞에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을 한번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설득을 해갖고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4절 5절에 걸쳐갖고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한 번은 이미 요나단이 사울 왕을 설득을 해갖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 사태가 악해지면서 사울 왕이 요나단이 이제는 설명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간청을 해서 그에게 가기를 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번에는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여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욕도 있나 보죠. 폐영무동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요나단 누구 자식입니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합작을 해갖고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빼고 자기 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을 욕하는 거잖아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과 함께 생명처럼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일들은 너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와 같다. 이건 집안을 욕하는 거고 너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수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31절에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원래 사울은 이 왕의 그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고 뭐 이 큰 짐 뒤에 숨어 있기도 하고 제비 뽑을 때 숨어 있었잖아요. 안 하려고. 그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했는데 한 번 권력의 맛을 보니까 잃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뜨니까 왕을 뺏길까 봐 이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맛이라는 거죠. 세상의 맛, 돈맛, 권력의 맛. 이게 향락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이 재미의 맛을 보면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갖고 행할 때 어쩌다 애 조용시키느라고 준 그 스마트폰이 나중에 보면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마약이라는 이런 부분들, 이거 우리가 왜 마약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울 왕도 중독이 됐어요. 사실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두 쪽으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을 없앨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못 없앴어요. 왜요? 그걸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가는 동시에 자기네 권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번 권력의 맛을 놓고 보면은 그 다음부터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쓸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탄이 이용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을 잡은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두 세력을 같이 힘을 잡는데 권력을 잡은 자, 힘을 잡은 자 바다 짐승하고 또 하나는 누구하고 짐승하냐면 거짓 선지자와 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갖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삼도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거짓말로. 참 이게 아이러니죠. 대부분 이 권력의 위에 오르려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권력에 오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편법을 쓰면서 권력에 오르고 돈을 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고 이제 권력자에게는 무슨 일을 하려면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면 꼭 걸려요. 그동안 거기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잘못한 일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정직한 사람은 권력을 잡는 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불의를 저질러갖고 올라간 사람은 나중에 털어오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전 국민 사기극을 벌려갖고 아예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행하지 않는 한은 모두 다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한 번 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놓기 싫어갖고 나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두는 게 왜 수치인가 봤더니
결국은 자기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또 아주 죽자 살자 막 그냥 여기 결사반대 막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싸웠나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도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 그래도 그때는 뭐 정의라고 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민주화도 각기 틀리더라고요. 사람 사는 세상,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부를 때 찬양을 하나 골랐는데, 그 부를 때 찬양 부를 때마다 항상 옛날 생각이 나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굴복 아니요 하면서 찬양을,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그걸 옛날에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모든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이 찬양이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걸 부를 때마다 그때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그 찬양을 이게 찬송가인데 이 데모곡으로 불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를 위해서, 그래도 바른 정의를 위해서 섞여 있지만 구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많은 우리 지금 그 반대하고 있는 게 동성애 퀴어 축제라든지 뭐 이런 운동들을 할 때 보면은 꼭 어디서 하나씩 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한 방향, 바른 방향이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막아야지 우리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에 우리 뒤에 차별받지 않고 진짜 역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보고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상류층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맛을 본 것을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차라리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대답할 때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분명하게 그건 우리의 욕심이지, 나와 아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죽을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시기의 질투로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그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거 완전히 미쳤죠. 권력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쳐도 좀 좋게 미쳐야 돼요.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야곱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다. 야곱은 미쳤다. 뭐에 미쳤을까요? 그래도 좋은 곳에 미쳤어요. 축복에 미쳤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미친 사람. 여러분, 선한 것에 우리들이 좀 올인을 해야 되고, 뭐 좀 속된 말로 몰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악한 것, 나쁜 것에 우리들이 올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향락에, 권력에, 돈에 미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며 미친 사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사한 자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가 그나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뭡니까?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델에서 받은다면 그 축복을 붙잡고,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에서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축복만 주시면 에서가 내게 와서 죽이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축복 주시면 다 끝납니다. 끝까지 축복을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하시려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은혜를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반대였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까지 요나단은 끝까지 이 모든 모습에서 요나단을 잘 보십시오. 생명을 걸고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분노했는데도 무엇을 행하려나이까 하면서 그 왕의 권위에 행하다가 거기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이 부분들을 반대하고 거기서 굽히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식탁에서 떠나버립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도 위험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분노가 악한 분노를 가졌는데 여긴 요나단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기서 떠나서 결국 먹지 아니하고 다윗을 욕되게 함을 보면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결국은 우리가 보았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진정한 이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어떤 불쌍히 여기는 이 원어장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속에서 내장이 끌어올라갔고 창자가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었죠. 정말 마음이 동해갖고 이 마음이 어쩔 줄 몰라갖고 가까이 가갖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곳에 붓고 이 짐승에 태워갖고 주막에 데려가고 또 돈까지 오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보겠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 여기 가는 이 자체도 생명을 거는 거였죠. 왜냐하면 강도들이 그 주변에 있을 확률이 높았으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 보니까 나귀 타고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걸고 도왔고 물질을 걸고 끝까지 도왔고 이것을 통해서 참된 이웃심을 그가 증명하고 참된 도움은 이런 도움이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도움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건 도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희생했고 희생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면서 이 부분들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창조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신 뒤에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다라고는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게 하는 순간 그를 죽이지 않게 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또한 생명의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내 힘이 아닌 내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요나단이 사울의 그 위협과 분노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를 보호하고 희생하고 도와주었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기적인 문제들 때문에 권력과 향락과 이 자기의 그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노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상관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는지요. 주님 혹시 우리도 그러한 존재 문제에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셨던 이 사랑, 생명을 건 도움을 주셨던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요나단처럼 이 땅에서 주님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희생하고 생명을 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걸고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